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원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의 법도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친히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환경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소원과 갈망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일의 마태복음 1장 18절로 봅니다. (1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있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으로 이어서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 이어서 보면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원죄 사망 음부의 모든 죄를 우리의 자범죄조차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게 되었으면 예수의 피가 완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히브리 기자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가운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온화한 표현으로 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은 노예죠. 정확히 말하면 노예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하자면 이방인일지라도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나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로마에 살든 어디에 살든 저녁 때 우리가 동일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이 시장 바닥에 가게 되었지만 아주 특이한 것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상점에 사람들이 목에 나무에다가 편말을 달고 쭉 서 있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쭉 서 있는데 그 나무 편말에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격이 매겨진 거죠. 말하자면 그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졌던 노예들이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는 그 시장 바닥에서 그냥 그 물건을 사듯이 그 노예들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노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노예를 사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의 이름이 되어졌던 그 문자적인 어떠한 것을 불에 달궈서 쇠 불에 담궈서 목이 되어졌던 이 어깨축지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소유라는 인식을 표시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가 목이나 이 등짝에 보면 그가 노예라는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노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마에서는 이 노예를 별도로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경찰서와 같은 것이 하나 사법적인 것이 생겨서 이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그 주인이 노예가 도망갔다 하면 그 노예를 잡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의 이 노예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노예들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대처럼 그냥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가 때론 전쟁에 능한 장수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어떤 기회를 타서 도망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는 산속이나 물속에 가서 목이나 그 등짝에 베겨진 그 불에 달궈진 것을 칼로 도려내는 일들을 피가 아무리 나든 뭐하든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살을 그냥 도려내는 거죠. 밤이 새도록 아파도 그것을 도려내서 그것이 없애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노예들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잡히게 되어지면 이제 이들을 잡아왔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얼굴에 이마가 되어졌던 볼에 이제 그 쇠를 달궈진 걸 가지고 다시 그 이마와 이 볼때에 정확하게 그들을 다시 그 사람의 주인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또 이런 노예들을 또 도망갈까 봐 다시 이런 시장 바닥에 다시 파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이 가격이 일반 노예들보다 도망간 노예들은 대부분이 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노예가 이곳에 왔을 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갔다 돌아온 이 노예들은 정말 굉장히 좁은 공간 가운데 돼지 우리처럼 그냥 겨우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음식을 주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자리에서 먹고 싸는 일들을 그냥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노예였을 때 그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나 빌레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도 못할 그런 관계 가운데 오네시모를 그 도망간 자는 죽이든지 다시 잡아와서 인을 새겨서 그가 평생의 종로로 타는 그를 놓아준다고 했을 때 오네시모에 느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는 헬라어 이 단어를 써요. 말하자면 이제 이 도망가다 잡혀진 이 삶이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리만큼 그 환경과 여건들이 상상도 못할 이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이 값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이 값을
1억을 주고 사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도 당황스럽고 이 파는 주인들도 이상할 거야.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선악과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유린당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영의 노예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이 조종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한, 말하자면 그 노예의 삶에서 누군가가 빌레몬 같은 그들이 와서 값을 치르고 이마에 인을 매기고 볼에 인을 박은 이를 누군가가 와서 그 값보다 훨씬 값을 치르고 그가 그 집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 노예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마치 지금 노예가 그러한 삶에 살 수밖에 없는, 노예가 결혼해서 그 자녀든 아내든 이것은 다 노예의 물건에 불과한 것들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그 죄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유대 크리스찬들,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셨다란 그 말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전체에 나와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노마 시대에 노예들을 값을 지고 다시 사는 값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도와주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경험했다. 죽음까지도.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이 때를 따라 나가는 것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이 은혜를 따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구속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는 사뭇 틀린 거죠. 말하자면 히브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일지라도 아론의 모세도 안 되는 거죠. 아론의 자식들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제사장 중에도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1년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적은 일이 아닌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구약 때는 솔로몬이라는 성전의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한 공간 외에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헤세드, 은혜의 보좌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출애굽기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시면
25장 4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말하자면 지금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어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본 하늘의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이 부분을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으라고 얘기한 40절에 다시 본 너는 모세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일 양식대로 할지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이 식양대로 다시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40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동일한 얘기를 하죠. 17절,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말하자면 출애굽한 지 10개월 됐을 때 이제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쭉 세우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어떤 역사를 산에서 본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이 법궤라는 것에 이제 이것에 만든 것이죠. 법궤 안에 10계명의 돌비가 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으며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 있고 이제 이곳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실제 이곳에 머무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25장에 가보시면 25장 10절에 보시면 10절, 25장 10절로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간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두 구리 저쪽에서 두 구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구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맨 끼도록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어라. 말하자면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 그 돌판 2개를 궤 속에 둘지며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 말하자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말하자면 법궤가 만들어진 증거판이 만들어진 이 법궤 위에 이런 천사가 이렇게 서서 이제 날개로 하는 이것에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기서 내가 너와 모세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저 법궤죠. 법궤 외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가 이르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이 땅에 임해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다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멸망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모든 성막을 다시 다 싸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이동하는 것이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거죠. 부정과 죄악이 이 주변에 엄습한다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 무엇이 되었던 죄와 부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성막의 텐트가 움직일 때마다 A라는 지역에서 이제 B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움직이게 됐을 때 이 B 지역은 이 땅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땅이 어찌 됐든지 간에 가는 이것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당굿하고 바알, 아스타도를 섬겼던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나 성막이 피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제 여기서 바알이 무슨 짓을 했던 태양신이 무슨 시를 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서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순간 이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어떤 경우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법궤가 있는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 그것이 4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곳에 이전에 A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가요? 실로에 그 출애굽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나서 실로에 법궤가 있었지만 실로가 이와 같은 법궤가 블레셋 빼앗기고 나서 그것은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땅이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늘에도 여전히 무수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런 법궤가 생기기도 전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신을 벗어라. 이것은 뭐다?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4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가게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동일하게 솔로몬 성전이 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실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고 그 불이 실제 임재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편 99편으로 가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보세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그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런 거.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시편 1절에 이야기 90편 1절에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어떻게 된다? 좌정하시니. 말하자면 이사야 6장 1절에 그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2절에서 그를 스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지금 법궤 위에 이것을 법궤 위에 앉은 이 천사들을 보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사가랴에 나타난 것은 그를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리라고 그래요. 때로는 미가엘 천사란 얘기도 나오고, 말하자면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미션을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사는 원미션이에요. 하나 이상의 임무를 주질 않아요. 그것 외에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키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천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각양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시편 99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룹 위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뭐 했다? 좌정하사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자에. 그럼 이 그룹이 하늘 그룹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그룹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천사의 날개 쌓이는 이것이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보좌 앞이 그들의 발등상,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시는데 보이진 않지만 좌정했다고 했을 때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좌정했다면 이것의 법궤 위에도 좌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에서 통치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예언적 얘기들을 하죠. 31장에 보면은 31장 31절에 보면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으며 모세와 같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속이라는 이 말은 이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그 피부나 손톱이 아니라 실제 안에는 간설계 그 내장을 말하는 것.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 가보시면 (5장) (6장) (7장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는 여기를 그 5장 6장 7장에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기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을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을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있으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레위 지파가 생겼던 것은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섬겼다.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사내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다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무시라. 저 첫 언약이 모세를 통해 했던 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나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저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노라. 또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의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시내산의 언약은 장차 올 이 하늘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언약은 돌비에 썼는데 둘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거다? 새길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고린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고린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응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금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발표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터 위에 무엇인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우게 되면 그것이 집이나 나무가 되면 그 불이 다 태워서 아무리 잘 세웠더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냥 타버리고 무너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70년도에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그들이 2년간 성전 짓다가 16년 뒤에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 때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으로 이름을 바꾼 헤롯 성전이 AD 70년도에 완전히 무너진 현재 2021년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터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죠.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파괴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 되지 왜 무너졌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전인 이것에 무엇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성전 삼은지는 모르지만 나무나 돌이나 보석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 삼겠다. 이 말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성막이 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전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증가돼 버리니까 문 밖에 영향력 자체가 1m, 2m, 3m, 5m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넘쳐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듯이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그 그림자가 아니라 근처만 오더라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됐던 그 누가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든 그 장로들이나 노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는 너무나 초라한 걸 보고 너희가 이걸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라. 이전 영광이 솔로몬 때 영광이 지금 이 영광이 더 클 거라고 이전 영광보다 덜 거라는 이 말은 장차 솔로몬을 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예수 핏값을 치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이 아닌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이 걸어다니는 성전 안에서 실제 그 영광이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이 지성소에 고작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년이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에 하늘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모세를 통한 성막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성전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운반해 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되어지면 이것은 상상도 못할 역사가 부흥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주사부 왜요? 그것에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안양중앙십력에 이것의 예배 가운데 임한다.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커지면 이 길바닥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고 구별된 삶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실인 거죠. 핏값을 치르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킬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이해를 시켜서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되어진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구약 때처럼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내 안에 성전이 되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서 이 은혜를 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을 살아내지 않을 결과에 대한 심판은 각자가 계산해야 되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교회 너희에게 지금 너희 몸을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덩어리만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을 포함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한 거죠. 지금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에서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나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 너희들, 우리가 항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내가 순간 사기를 당하고 누가 뭐래도 정말 혈기가 날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했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부당함과 억울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삶에 누가 어떤 사람이 힘들든 저 사람이 하는 건 나하고 비교하는데 나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의 삶에 그 고통과 고난 다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각자의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 자체 할 필요가 없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동일한 십자가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 죽음과 같은 예수 십자가에 살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못을 받기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왼수를 사랑하면 왼수를 사랑하고 입히라 그러면 입히고 먹이라면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 뺨을 대면 왼편을 돌려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 속사람에게 자라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로마서의 말이나 고린도의 말이나 똑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9절로 가보시면 2장 9절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신의 산에서의 모세 언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백성이다, 소유다, 세길려다. 똑같은 말 같아요.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물이 되어지고 네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너의 삶의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점점점 증가돼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법궤에 임해서 그곳 가는 곳곳마다 영광이 임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듯이 너희의 가는 것이 너희가 예배를 끝나고 자동차에 가면 자동차 안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너희가 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 식당이 어제 무당 구수라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주인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천사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구전과 성문토라 구전토라를 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다. 말하자면 지금 그 출애굽한 이들이 어떻게 됐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됐다.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 마살랴 하스베스 스알랴습 이사야 너희가 마살랴 하스바처럼 되겠냐 아니면 스알랴습처럼 다니엘처럼 되겠냐.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다니엘처럼 되지 않지만 불순종한다면 마할레의 하스바스처럼 너희가 이 땅에 살육을 당할 거라는 이 말을 하는 거죠. 3장에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설명해 놓고 3장 15절에 또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려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18절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10명의 청탄군과 20세 이상에게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냐? 뭐 때문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4장 12절에 그 절에 4장 4절에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을 줄 거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과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에 모세 때도 이 땅에 성막도 있지만 하늘에 또 성막 하나님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 진리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고 그 안식이 확장되어지는 거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우리가 나타나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다른 단어로 쓸 뿐이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몇 살에 믿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너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는 힘을 줘서 너희의 삶에 어떤 은혜, 네 수준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네 수준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모세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듯이 예수를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냥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영광이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찾고 있는 거죠. 온 땅을 두루 찾으며 한 가정, 한 사람, 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어느 경제에 내가 느껴지는 그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현현한 역사적인 그 성전을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을 그럼 깨끗이 하면 그 영광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가는 것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의 새 언약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학벌과 그 삶의 세상평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알든 모르든 그날에 가서 내게 준 것은 네가 노예처럼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너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었고 또한 내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말씀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에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망하는 길은 넓은 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나 다나 네 멋대로 산 사람들이 오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값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누가 되어졌던, 그것이 마구간이 되어졌던, 그것이 창고가 되어졌던 장소와 상관없이 이 시대에도 이것을, 이 영광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로를 삼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